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간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11절로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가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으니까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은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니까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유가 나는 이런 존재야. 뭐 이게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너희도 죽지만 다시 살아날 거야. 맞습니까? 너희도 다 죽어. 그러나 내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들도 살아날 거야. 다시 부활할 거야. 맞습니까? 이거를 이 예수님의 부활을 무슨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무슨 뭐 역사적으로 뭐 이렇게 설명하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자신 없을 때 어때요? 어떤 일이 자신이 없어 확신이 없을 때 말을 어떻게 하게 돼요? 이렇게 빙빙 그렇죠? 뭐 엉뚱한 얘기를 괜히 이렇게 막 일로도 찔러보고 절로도 찔러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은 팩트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팩트가 뭐예요? 사실. 이거는 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뭐 뱅뱅 돌려서 뭐 이렇게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팩트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죄송해요. 똥은 똥이라고 얘기하면 되고 오줌은 오줌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뭐 믿습니다 이럴 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부활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저 역시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목회하고 여러분들도 세상 사는 게 어때요? 만만해요? 만만치 않죠. 그러나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 스테반이 왜 그 죽어요 이제. 그건 뭐 기정사실이에요. 지금 뭐 어떻게 번복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미소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또 자기 일을 향해서 돌을 쥐고 이렇게 돌을 던지고 막 그런 사람들을 뭐 용서하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 확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우리 어르신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어른들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이 있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부활신앙으로 무장되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3가지 죽음이 나와요. 3가지 종류. 죽음의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죠. 그냥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띠띠띠 하다가 띠 하면은 뭐라 그래요? 의사가 사망하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몇 시 어느 날 몇 분 그렇게 하는 거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 그러니까 생물학적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죽으면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야. 그러니까 살아서 놀고 먹자 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으로 인해서 나오는 게 허무주의고 쾌락주의고 그래요. 죽음은 끝이니까 허무한 거죠. 그리고
죽으면 끝인데 뭐 그냥 육신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사는 거죠. 물론 성경은 이 육체적 죽음도 얘기해요.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다. 이게 첫 번째 죽음이거든요. 성경이 얘기하는, 특별히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첫째 사망, 이게 바로 육체적 죽음입니다. 근데 성경은 또 한 가지 죽음을 얘기하는데 따라서 해볼게요. 영적인 죽음. 어떤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육체적으로는 아직 살아있어요. 띠가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혈기왕성하게 막 아까 우리 우석이가 피아노를 치는데 저는요 오늘 방 집사님 기도도 막 내내 뒤에서 가슴이 벌렁벌렁 너무 은혜가 막 이렇게 넘치는 게 막 느껴지고, 또 오늘 찬양대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냥 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거기다가 그냥 와, 설상가상, 이건 아니죠, 부정적인 표현인데 어쨌든 우석이가 피아노를 치는데 막 이걸 누르잖아요. 이걸 누르니까 얘가 막 튕겨져 나올 것 같아. 얼마나 세게 누르는지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정말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이 죽음이라는 것은, 두 번째 죽음, 이 영적인 죽음이 중요하거든요. 저렇게 막 살아, 육신적으로, 물론 아까는 영적인 어떤 그런 막 다이내믹이었지만은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어요. 너무너무 파릇파릇하게 아주 그냥 진짜 용수철 이렇게 막 사슴이 이렇게 점프할 때 그 있잖아요. 그 어떤 생명력. 그런데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는 분리된 상태. 그걸 뭐라 그래요?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그것도 죽은 거다. 어떻게 죽은 거다? 영적으로 죽은 거다. 영적인 죽음. 그래서 요한복음 그 3장 18절에 보게 되면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 특별히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이 사망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심판. 근데 믿지 않는 사람, 그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리.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은 자다.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기회가 이제 없는 건가요? 이제 영적으로 죽었어요.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육체는 살아있어요. 근데 죽은 자와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많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없는 걸까요? 물론 요한은 벌써 심판받았다, 죽은 것과 같아 라고 이야기했지만 기회가 있다는 거죠. 왜? 또 한 가지 죽음이 남아있어요. 또 한 가지 죽음. 따라서 해볼게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 네, 이거를 계시록에서는 둘째 죽음, 둘째 사망, 두 번째 사망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진짜 끝, 영원한 완전한 끝. 이제 더 이상의 어떤 희망, 기대가 없는 그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죽음, 뭐라 그랬죠? 육체적 죽음, 영적인 죽음, 또 하나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 백보자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그 표현 자체는 안 나오죠. 근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오늘 본문이 백보자 심판. 그죠? 한번 볼게요. 같이 11절 같이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래서 백보자 심판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백보자인 거예요. 왜? 크고 흰 보좌. 크고 흰 보좌. 저기에 누가 앉아 계세요? 우리 주님이 좌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읽긴 했습니다만 한 절 한 절 한번 다시 한번 보는데, 자 보세요. 백보자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땅과 하늘, 이전에 있던 땅과 하늘이 다 그 보좌 앞에서 다 그냥 사라졌어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는 겁니다. 12절 볼게요. 12절 같이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여기 책이 두 가지예요. 그렇죠? 책들이 있고 또 뭐예요? 또
또 다른 책, 그 또 다른 책은 나와 있어요. 어떤 책이라고요? 생명책. 이 책들, 복수로 되어 있는 책들이 있거든요. 책이 한쪽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리고 책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는 뭐라고요? 어떤 책?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책들이에요. 이 책이 뭘까? 뭘까? 궁금하시죠? 나중에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 이 책의 정체가 나오게 되는데, 무엇을 베푸는 책이에요? 심판을? 아까 그거는 생명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책들은 뭐 하는 책이에요? 심판하는 책. 성경에 보게 되면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책들을 보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얘기는 모든 사람이 그 백보자,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뭐 돈 많다고 잘생겼다고 어떤 뭐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예외되는 것이 아니라, 큰 자나 작은 자나 누구나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요? 자기 행위를 따라. 물론 이 행위는 우리가 어떤 몸으로 하는 어떤 행위, 아까 얘기했던 뭐 선행,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 남들이 우아하는 어떤 그런 공로, 어떤 뭐 죄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가게 되면 믿음의 행위. 어떤 행위요? 믿음의 행위. 그죠? 어떤 그 시작, 어떤 행위의 어떤 근본되는 거, 본질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행위, 물론 불신의 행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행위가 그냥 그렇게 하고 나면 그냥 잊혀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책들에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심판한다니까요. 그걸 보고. 자, 13절 넘어가 볼게요. 같이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이 내준다는 게 뭘까요? 죽었던 사람들을 그 사망과 음부에서 그들이 그들 내준대요.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부활한다. 이게 부활한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정해진 거예요. 육체적 죽음. 목사 안 죽어요? 얼마 전에 그 서세원 씨, 고 서세원 목사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분도 다 죽는단 말이에요. 이건 정해진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죽었다가 다시 어떻게?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 사망도 첫 번째 사망, 계시록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사망, 이렇게 나와요. 제가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 공부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도 대강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들이 부활해요. 그리고 그 부활한 다음에 각 사람의, 또 강조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각 사람이 뭐예요? 무엇으로 심판을 받아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기 행위대로.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행위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관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어떤 근본 본질에서 나온 어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행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14절 봅니다. 같이요. 시작.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불못을 어느 성경에 보니까 불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마그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천지가 막 끓고 있다 그러는데, 그거 유튜브에 그런 내용을 보고 애들이 아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활화산이라고 하는 그 화산 보면은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마그마가 막 튀고 막 그러잖아요. 그 불똥이 막 튀고 그게 이제 막 흘러 넘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불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바다, 거기에 빠졌어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빠지면 나올 수 없어요. 이거는 번복할 수 없어요.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사람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불못은 누가 만든 거기 때문에, 누가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기 때문에 그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불못에 무엇도 던져진다고요? 사망과 음부도, 이제까지 쓰임받던 사망, 그 음부도 이제 그 불못에 둘째 사망을 하게 되면, 그죠? 그 불못에 사망과 음부도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도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날에는 모든 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 필요하던 사망도 필요하고 음부도 필요했는데 이젠 그것도 안 필요해. 이제는 진짜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그게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15절 볼게요.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가 됐든지 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불못, 불바다, 마그마, 또 무적행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만 아비오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무적행. 무적행이 뭐죠? 바닥이 없는, 바닥이 없어요. 끝이 없이 바닥이 없어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그 무적행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음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불못,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불바다에 번복할 수 없어요.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슬피 울면서 뭐 한다 그래요? 이를 가는 거죠. 번복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할 텐데,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음부의 그 수월에 들어가게 되면 이를 갈면서 슬퍼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물론 다시 이제 제가 설명하면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만, 그 각 사람의 행위,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해석한 게 저는 옳다고 당연히 믿겠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죠. 그리고 그 기적에 놀라고 감동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 그래요? 왕으로. 근데 예수님 막 도망다니시죠. 결국에는 인간의 의지가 대단해요. 그 예수님을 찾잖아요. 찾아내잖아요, 다음날. 예수님께서 그 물이 우리의 왕이 돼달라는 거지.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 먹고 사는 건 다 책임져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뭐라 그래요?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영생을 뭐라고 그 다음 넘겨봐 주세요. 뭐라고 이해합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일해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오병이어 더 이상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일하라. 이 양식은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면 이 군중들이 얘기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했더니, 그렇게 얘기했더니 2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잘 하고 계십니까? 그 눈으로 드러난 어떤 일도 참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그 성도에게 그 하얀 그 세마포 옷을 입혀준다는 거죠. 너무 감동이죠. 근데 그 세마포 옷이 뭐라는 거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미션이다 하는 그게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 물론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 하는 거예요? 잘 믿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은 일단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부활에는 믿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부활해요. 그게 몇 번째 부활이라고요? 첫 번째 부활이에요.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은 뭐예요? 죽었던 자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육신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살아갔던 사람들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다 죽고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다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신 거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와 허물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심판을 면하고
뭐라 그래요? 요한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게 생명의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 첫 번째 부활.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부활을 해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제가 죽음이 있다 그랬죠. 두 번째 사망이 있다 그랬죠. 이거는 끝이라 그랬어요. 불못에 던져지는 그 멸망, 그 죽음. 그러면 첫 번째 부활했던 성도들은 둘째 사망이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가? 둘째 사망의 위협을 성경에는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째 사망의 다스림을 받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다시 죽는 일이 없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마음껏 누리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영원히 살고 또 살게 된다. 맞습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영원히 누리면서 살고, 이제까지는 죽고 살고 죽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부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면 심판을 면하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생명 안으로, 그 영혼이라고 하는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영원히 살고 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같이 시작.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 제가 현대 성경을 보게 되니까 전에 있던 것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오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첫 번째 죽음이 뭐였죠? 첫 죽음의 세 가지 할 때 첫 번째 얘기했던 게 육체적 죽음. 육체적으로 살아있을 때 있던 것들, 살아있을 때 질병, 가난, 불안, 두려움, 근심, 그렇죠? 이런저런 인간관계의 어떤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어요. 그렇게 믿을 수 있길 바라요.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저도 모든 게 결판 났다. 우리 동두천 참좋은교회에 등록하고 직분을 받고 세례를 받고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딱 도장을, 컨펌을 딱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우리 구원 여부를. 여러분 구원받은 줄로 믿어요. 아멘 한 거는 뭐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컨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구원을, 하나님 내가 죽지 않고 살기를, 살고 또 살기를 뭐 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싸울 수 있길 바랍니다. 악한 것들은요, 이 목사도 가만 안 뒀네. 얄짤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강건해질 수 있길 바라요. 거룩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은요, 회개하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항상 함께 할 거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환난이 없어요? 시험이 없어요? 인생에 이런저런 아픔이 없어요? 오히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래요.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미워서 그 환난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해서? 악한 것들이 나를 미워해서, 예수님, 당신을 미워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이 싸움에서 분명히 내가 승리했고 내가 승리한 것처럼 너희들도 승리할 거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여러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 계시지요? 다 믿음의 시련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알고 보면 육신적인 것 같지만 영적인 싸움이고, 그 믿음의 그런 시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 받고 인내를 우리가 훈련받아서 여러분들의 소망, 그건 하나님의 소망이죠. 이 소망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게 되면 영원한 생명은 회개하고요,
끝까지 그 환난, 그 역경을 이기는 자. 성경에는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뭐 주어진다. 이기는 자 그러잖아요. 이 고난과 역경을 그냥 뭐 요리조리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이 첫 번째 부활을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환난과 역경을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피한 사람이 아니라 이겨낸 자가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환난을 피해간 게 아니라 그 환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뚫고, 그렇죠. 통과하는 자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말씀 전하다가 성경에 보게 되면 목배임을 당한 자들, 말씀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고 결국에 순교하고 그런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했던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 그랬어요. 아까 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그 이름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거부했던 사람들도 부활하게 되는데 그들은 부활해서 우리는 심판을 면했어요. 근데 그들은 심판을 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고지고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책들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책들, 그죠? 심판을 베푸는, 그죠? 어떤 죄를 졌고 그 죄에 따라서는 어떤 형 이렇게 그렇죠? 그 책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심판에 따라서 영원한 어디에 떨어지게 된다고요? 영원한 불바다에 떨어지게 된다. 뜨거 막. 여러분 화상을 당해본 적 있으세요? 혹시 그런 꿈을 꿔본 적 있으세요? 어떤 분 그런 자기는 진짜 지옥에 떨어지는 꿈을 꿨다고. 뜨거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이 계속 아까 그 무적행 제가 설명했지만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제 희망이 없는 영원한 죽음. 아까 제가 영원한 생명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어떤 시간, 인간이 사실 설명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연하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고 또 계속 사는 거, 이게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 둘째 부활을 하고 둘째 사망, 둘째 죽음을 그래서 심판받고 불못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게요. 죽고 또 죽는다. 죽고 또 죽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번복이 돼요.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그 나사로하고 부자 그 비유해 보게 되면 이 부자가 지옥에 가잖아요. 그 불구덩이에 가게 되잖아요. 근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갖고 너무나 평안하게, 그렇죠? 근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 부자가 좀 어떻게 좀 물 한 모금도 아니야. 이렇게 한 방울도 아니고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근데 그게 가능하다 그래요. 그건 가능하면 참 좋겠는데 그거라도. 근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천국과 그 영생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공간과 지금 이 부자가 떨어진 이 불못 사이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큰 뭐가 있다 그래요? 구렁텅이 맞나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저쪽에서도 이쪽으로 넘어올 수 없고 이쪽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서 뭐 어떻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니까요. 지옥에서도 마찬가지고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 그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우린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접했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요.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그 첨단 과학, 무슨 5차원, 10차원 막 이런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말에도 우리는 못 알아듣는 그런 과학을 하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과학으로 얘기하자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장난도 아니고.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고 또 죽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번복이 안 된다니까요. 번복이 안 되는 그 죽음이 몇 번째 죽음이다? 두 번째 사망, 두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 완전한 끝. 그래서 제가 지난주
진시황 얘기했었죠. 진시황. 정말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렇죠? 근데도 그렇게 길을 쓰고 살려고 했는데 몇 살에 죽었다고요? 죽음을 두려워한 거예요. 몇 번째 죽음? 아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죽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 몇 번째 죽음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육체적 죽음, 육체적. 그냥 띠띠띠띠 하는 그 죽음. 근데 진시황이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죽음은 그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이고, 영적 죽음이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분리된 어떤 상태, 살아있어도. 그 영적 죽음. 근데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야 안 줘요? 기회가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쨌든 기회가 있어요. 가룟 유다도 여러분 엄청난 죄를 졌어요. 그죠? 근데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회가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이 그 만찬 자리에서 끊임없이 사인을 줘요. 이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어. 그럼 뜨끔하고 그때라도 엎어지고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 이후에도 주님께서 사인을 주는 거예요. 이거 내가 떡을 떼서 주는 걔가 나를 배반할 거야. 근데도 그때도 그냥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 어떻게 해요? 팔아먹어. 그리고 자기가 행복해졌어요. 예수님 팔아먹어서 자살했어요. 오늘 말씀을 오늘 아침에도 한 7시 한 반쯤 나와서 이제 말씀을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늘 그렇게 하는데 정리하는데 참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회개할 게 너무 많거든요. 회개해야겠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물론 심판을 면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우리의 소망이고 바람이고 나는 끊임없이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준비해야겠다. 여러분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언제 기회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기회를 내가 알아야 있는 거지. 가룟 유다도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다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 기회가 언제 있을지 몇 번 있을지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 기회는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아예 그냥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안전하다니까 여러분. 뭐든지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다른 거는 뭐 주식을 투자하고 뭐 집을 사고 팔고 이런 거는 그래 뭐 어떤 모험 없이 뭐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모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가지고 모험하면 돼요, 안 돼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애들 짧은 뭐 그 영상 보게 되면 야 어마어마한 빌딩 그 꼭대기에서 그 장난하는 애들 젊은 애들이 그리고 사진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가지고 장난질을 친다고요. 내 생명, 그것도 다른 사람의 생명도 아니고 내 생명. 영적인 물론 이 죽음도 물론 이거 아주 심각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것도 벌써 죽은 거나 다름없어. 그러나 아직 기회는 있다고요, 여러분. 기회가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걸 하나님은 아시지. 그러나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 기회는 마치 없는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죽음은 그 영원한 죽음이라니까요. 영원한 죽음. 사람은 죽는데 이게요. 지난번 현미 그 어른도 얼마 전에 방송에서 제가 봤던 어른들도 그러대요. 얼마 전에 나왔다는 거야. 그렇게 그냥 나이 먹고도 그렇게 어쩜 그렇게 말을 재미있게 잘하는지. 근데 갑자기 또 이번에 서세원 씨, 제가 옛날에 논현동인가 어디서 어느 식당에서 그 부인이에요. 서 무슨 아니 무슨 아는 척은 못했어요. 제가 근데 어떻게 저렇게 이쁘냐 이제 서세원도 또 키도 크고 괜찮더라고요. 잘생겼어요. 어쨌든 그분도 뭐 예수 만나고 목회한다 그러고 뭐 이런저런 풍파는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뭐 그래도 한 인간으로서 어떤 동정의 마음도 갖고 있고.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서세원 씨 얘기 들어봤어요? 뭐 설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했다 그러더라고요. 사역을. 근데 어떻게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죠. 갑자기. 여러분 예고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뭐 자살 뭐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사람은 다 갑자기 죽어요. 근데 그건 정해진 일이고
그 죽음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이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요. 여호와의 뭐예요? 이게 둘째 부활 그 백보자 심판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고 주님 앞에 탁 생명책 탁 그리고 그 책들 그 심판의 책 탁 갖다 놓고 우리 예수님이 처음 올 때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세요. 구원자로. 근데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자로 오신다고요. 얄짤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유도리가 있는지 몰라요.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해요.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심판.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게 번복이 안 돼요. 절대 왕래 불가라 그랬잖아. 아까 그 천국하고 지옥.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우리 죄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도 심판받는다면 자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줄을 세운다면 내가 제일 먼저 지옥 가야지. 불못에 던져져야 돼. 그런.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어떤 조건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불러 주셨어요. 넌 내 거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래서 그 무서운 그 백보자 심판을 면하고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죽고 또 죽는 그래야 마땅한 아무 희망 없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게 해주셔서 살고 또 살게 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거 없다면 아니 그 부활의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이렇게 길을 쓰고 살아요? 어차피 되지도 않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뭘 이제 됐구나 하는 마음이 들지도 않아. 항상 인간은요 어떤 악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어떤 의에 대해서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을 때 딱 두 부류. 죽을 때 딱 두 부류. 제가 봤어요. 죽을 때 한 부류는 뭐예요? 한 부류는 그냥 죽는 게 진시황처럼 무섭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죄송해요. 정말 저는 그게 너무너무 충격이었는데 제가 처음 전담 사역을 나가서 29살 때 너무너무 훌륭한 권사님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임종 예배 들어갔는데 이분이 막 온갖 소리를 지르면서 막 죄송해요. 발악을 하면서 무슨 욕을 해요? 그냥 욕도 아니고 무슨 욕? 그래 그걸 하시더라고. 권사님이 물론 얼마나 아프면 사람이 죽겠어요. 그 어떤 본능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찜찜한 거예요. 순서는 없어요. 그 젊은 분들도 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사는 동안에도 은혜를 끼칠 수 있길 바라요. 근데 돌아가실 때도 은혜를 끼칠 수 있길 바랍니다.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사람 죽는 걸로 안 끝나는 거. 그분 표정 봤어? 그분 봤어? 돌아가실 때? 달라. 소름 끼쳐.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 나도 예수 믿을 거야.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의 말로 설득이 돼야 안 돼요. 말로. 안 돼. 무슨 말을 더 잘하는데 더 하는 게 많아요. 보여줘야 돼. 요즘 뭐 애들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보여줘야 돼요. 예수 부활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들 말로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어떤 옳은 행실로, 삶의 태도로, 삶의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웃들에게 보여주세요. 너나 믿어. 마음 아프죠? 그래도 한다고 했는데 부활의 능력으로, 소망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 우리 힘으로, 그죠?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 부활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 얻는 거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에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붙들 수 있길 바라요. 제가 이번 주에 시편 한번 잠깐 볼게요. 시편 108편 1절 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비파야 수구마 깼죠라. 내가 새벽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마음은 그야말로 원이지. 근데 뭐가 약해 항상. 그렇다고 포기해요. 아유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럴 수 없죠. 정말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뭐 했다? 57편에는 확정하고 내가 확정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했다.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지금 찬양할 수 없어. 예배할 수 없어. 그런 상황인데 뭐해? 내 마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하기로? 노래하기로, 예배하기로, 찬양하기로, 감사하기로. 그리고 멀쩡히 있는 악기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야. 비파야 수구마 어떻게 해라? 깰지어다. 잠자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뭐라 그래요? 새벽에 저절로 깨져요? 아우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은 하나님이 깨워주시나 봐. 부러워. 그래요? 아니죠. 내가 마음을 정하는 거죠. 내가 기도해야지. 새벽을 어떻게 하는 거야? 깨우는 거예요. 은혜를 아니까. 은혜 없이 살 수 없으니까. 제가 새벽 예배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로 사십시다. 부활의 은혜, 이 부활의 신앙 가지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사냐고. 왜 이렇게 궁상으로 사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우리 주님 앞에 부활 신앙 달라고. 예수 부활 뭐라고요? 할렐루야.